자, 우리 지난 본문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이제 함께 매주 금요일마다 조금씩 읽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이 여러분에게 좀 친숙한 책이 될 수 있어서 언제든 여러분 스스로 함께 성경을 스스로 펼쳐놓고 읽고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좀 친숙한 책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간략하게 한 본문씩 살펴보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들 잠시만 좀 살펴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1년에 7중 재앙이 세 가지가 등장하거든요. 일곱 봉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그리고 일곱 대접의 심판. 그리고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제 막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항상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친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적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게 된다. 또 이제 새로운 7개의 대접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도 천상의 예배가 열리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성공의 비결,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편지를 담고 있는데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승리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승리합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승리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사탄도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예배가 성도들에게 주어지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하게 됩니다. 이 예배만 방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탄은 뭐든지 다 합니다. 여러분에게 뭐든지 다 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탄의 전략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 우리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상황이나 조건, 감정에 관계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마음을, 그냥 이런 마음을 그냥 새겨 놓으셔야 돼요. 예배에 자신의 여러분 묶어 놓으셔야 합니다. 난 무조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웬간해서는 이 사탄의 전략에 여러분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든 내 감정 상태여와 관계없이, 뭐 기분 좋으면 하는 예배하고, 기분 나쁘면 또 놀러 갈 기회 주어지면 예배 등한시했다가, 또 뭐 심심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종류의 신앙 가지고는 사탄의 전략을 이길 수가 없어요. 상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가 좋으나 그렇지 못하나, 상황이 여건이 내게 유리하나 그렇지 못하나 관계없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기도 하잖아요. 자, 이제 천상의 예배를 마치고 이제 16장에 들어가게 되면 드디어 1년에 7중 심판이 3개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지막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접이 부어지고, 그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하게 돼요.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지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납니다. 두 번째 대접이 부어지니 바다가 피와 같이 되어 바다의 생물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세 번째 대접이 부어지자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합니다.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네 번째 대접이 부어지자 태양빛이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해를 입게 되는 일들, 아마 자외선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점점 심해지게 되면 오존층에 구멍이 뻥 하고 뚫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햇빛 때문에 재앙을 입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이 부어지니까 어둠과 아픔과 종기가 임하여서 사람들이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절들이 도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될 때 좀 흥미로운, 이게 재앙일까 싶을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그러니까 여섯 번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여러분 대접에 들어있는 게 아마 뭐가 이제 재앙이 들어있겠죠. 그걸 유브라데 강에 부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강물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활짝 열려 예비되었더라 하는 그런 재앙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재앙입니까? 길이 열렸다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길이 막히면 그거는 재앙이지만은 길이 열리면 그건 복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재앙이 될까 싶겠지만은 여러분, 이 열린 길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동방의 왕들이, 자, 우리 여러분 지도를 대략적으로 기억하고 계신다면 예루살렘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서쪽에 있고 바벨론 등등은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브라데스 강물이 말라가지고 길이 열리게 되니까 동방으로부터, 동쪽은 언제나 하나님 없는 방향입니다. 그 동방으로부터 왕들이 모여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누구와 더불어 하는 전쟁입니까?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열린 길로 모여드는 일들이 있게 돼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고 말입니다. 길이 활짝 열렸는데 그 길로 동방의 왕들이 모여서 뭘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함께 모여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길이 열린 것이 이들에게는 더 큰 재앙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라고 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참 신기하고 또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해요. 뭐 취업을 계획하거나 뭐 결혼을 계획하거나 진학을 계획하거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할 때 길이 열린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길인 것은 아니고 길이 막혔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은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은 요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해서 그가 도망치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참 희한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부사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서 읽으시면요, 성경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읽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나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 방향,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칩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마침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배가 그를 거기에서 요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마침 이런 거 이름을 붙여주면 참 좋거든요. 이 어떤 마침이냐? 이거 자기 합리화의 마침이에요. 그리고 더 큰 재앙으로 인도하는 마침이에요.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말이에요. 더 큰 재앙으로 가는 줄 알지 못하고 요나가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내 마음을 조금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된 것 아니야? 그 굉장히 신기한 현상 만나면 우린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지 못해요.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딱 하고 발생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요나처럼 말이에요. 이후의 장면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바다에 던져집니다. 큰 물고기에 삼킨 바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풍랑을 만나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의 밥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요나에겐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열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길인 것은 아니고, 닫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여러분 자신을 먼저 비워내셔야 돼요. 모든 욕심으로부터 여러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욕심을 비워내지 않으면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욕심의 자기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다 비워내셔야 돼요. 다 비워내셔야 돼요. 제발 내가 하고 싶은 거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 승인해 달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전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욕망 가득한 것 서류 작성해가지고 이미 도장 찍어가지고 하나님 승인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주객이 전도된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 비워요. 여러분의 욕심 다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자기 욕심을 먼저는 다 비워내고 하나님께 전권을 위임하고 이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대로 갑니다. 하나님 무엇이라도 원하시면 제가 그 일 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백지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길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수 없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다시스로 가는 길은 결코 하나님의 길일 수 없습니다. 매우 명확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여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너무 성급해하지 마세요. 빨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달려들면 언제나 요나처럼 당장의 길이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를 크게 그르치게 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마음속 욕심을 다 내려놓고 전권을 하나님께 위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분 곁에는 언제나 성숙한, 그리고 신뢰할 만한, 그리고 아주 정직한, 성숙한 그리고 신뢰할 만한 정직한 신앙인들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질문 앞에 함께 씨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곁에 꼭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구해가게 될 때 하나님, 여러분은 마땅히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7째 대접이 쏟아지게 될 때, 자, 6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그 본문의 재앙이 임하게 되며 7 봉인, 7 나팔, 그리고 7 심판이 드디어 끝나게 돼요.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 아직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1년에 7중 재앙이 3번 등장한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 재림하셔서 마지막 크고 두려운 심판이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 최후의 심판이
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과 파멸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음 전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심판의 목적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최후의 심판은 앞서 언급된 7중 3중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 7봉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을 가만히 보시면 이게 점진적으로 강도가 높아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점진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방향에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점진적으로 다가오는 이 심판은 점점 심각한 것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거절한 자들은 불못, 곧 둘째 사망에 처하는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감에 따라 더 좋은 것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무엇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머물게 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그들에게 성큼성큼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85장 가사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하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신앙은 정체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이어야 돼요. 신앙은 언제나 더 아름답고, 신앙은 언제나 더 기쁜 것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언제나 더 풍성한 것이에요. 나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난주보다 이번 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더 뜨겁고 더 기쁘고 더 감사로 감격으로 가득하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과 제대로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는 뜻이겠고, 지난주나 이번 주나 별반 다를 바 없다, 여러분의 신앙이 정체된 채로 오랜간 지내오고 계시다면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 고침받아야 할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우리 자신을 꽁꽁 묶어 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정해놓고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권을 드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는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간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백지장처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그런 귀한 결단과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기쁘고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기대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언젠가 우리의 신앙의 기대함이 사라져버리진 않았습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